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7번째 하르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도 이제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연병이잖아요. 연병이 옮아가면 전염병이죠. 그래서 연병은 데베르라고 하죠. 데베르. 이 다바르가 이제 말씀이고 데베르.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그게 연병이다라는 걸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자, 오늘 8절 오바다서 8절 9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중심의 교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교만들이 그들을 그 멸망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네 가지로 해서 지형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동맹국에 대한 교만, 그리고 오늘 지혜에 대한 교만, 8절 9절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죠. 네움 예호와라고요. 네움이라는 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함, 발언 이런 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이제 표현이 나와요. 4절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예호와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 말씀 나타내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신대요. 그 날, 하욤이죠. 그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고 했죠. 욤이죠. 빛은 오르고 오르를 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게 빛인데 이건 파자하면 알레프와 렛이죠. 렛이는 머리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라는 의미죠. 뭘 시작하세요? 빛을 낮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르가 욤이니까 욤은 요드와 맴이죠. 그 우리말에 이제 따옴표 같이 생긴 게 요드예요. 그리고 미음자 같이 생긴 게 맴이죠. 욤이 이제 그런 글자죠.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모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음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욤이에요. 이게 요드는 손이에요. 손을 뻗어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르치시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빛이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없으면 생명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생명도 없어요. 이때 이제 생명은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공부했죠? 이때 생명은 조회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지혜고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알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그 빛이 없는 상태죠. 그건 무지고 생명 없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빛을 받으셨죠. 빛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세상에는 빛 없이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예, 그리고 또 칭송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과 무관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빛 없이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 예. 지금 뭐예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빛 없는 지혜인 거죠. 빛과 무관한 지혜. 그를 멸한다. 아바드예요. 예, 멸망한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학함이에요.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에돔에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지금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예, 대만이 이제 그 에돔의 이제 성읍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인 거죠. 거기에 지혜가 다시 얻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전부 이제 코코마예요. 그리고 그걸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대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의 이름인데, 요게 요 이름을 가지고 에돔의 성읍을 삼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빛이 지혜라고 있어요. 그 빛의 지혜는 원래 좋은 거죠. 예. 잠언 4장 7절 전반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 이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와 관계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 하시는 거고, 원래 지혜는 제일이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지혜는 호쿠마고요. 그리고 제일이다라는 말은 레시트예요. 레시트는 첫째, 처음이란 뜻이면서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첫 글자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태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가 되죠. 그 창조가 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성전 짓는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죠. 그리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종말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하리트라고 해요. 마지막 부분, 끝, 결말, 종말이에요. 자, 알고 보면은 자기 성전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지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멈추는 걸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해요. 근데 종말은 내가 원하는 내 성전 짓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게 멈추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 짓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트타무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요 아리트 종말이란 말이죠. 이론상 인간의 그 주체성, 주인공됨, 중심의식, 한마디로 하나님 노릇이죠. 요걸 포기하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해요. 그 종말을. 예.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래요. 마침내가 아하리트예요. 그리고 복을 준다는 말은 야타브예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끝을, 종말을 좋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종말을 좋게,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리트, 예, 아리트의 이제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종말 안에서 약타브, 이것이 또 히플형이에요.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러니까 내 옛사람, 옛성전이 멸망하고 종말을 맞는 일인 거예요. 아하리트는. 그렇게 종말을 맞으면은 새 성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즐거운 일이고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 아하리트. 예. 시작은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힘이 커지고 번창하고 성공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 내 시작, 내 시트. 예. 우리의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진 때. 지어진 거는 미약해요. 미츠하르예요. 작은 것이에요. 미츠하르는 차이르에서 왔어요. 차이르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는데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 모르는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나중, 내 종말은 끝이 오면 끝은 죽는 거죠. 잘 죽으면 메오드, 매우 사가, 잘한다, 증가한다, 힘이 커진다. 네. 레바논 백향목같이 크게 성장한다. 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죠. 자, 이 시작은 미약하으나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발닷의 말로 이제 입을 빌어서 나온 말인데, 근데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도 이걸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사에 그걸 위한 말로 이제 쓰는 게 문제인 거지만, 자,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세요. 에서의 산은 에돔 족속이 성읍을 건설하고 살던 세일산이죠. 3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바이팀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고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자, 그곳을 이제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 거기 스스로 지각 있다 이러면서 자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산은 하르예요. 오늘 제목이죠. 산, 언덕, 산지라고 하는데 주로 산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는 태분이고요. 그걸 멸한다. 아바드예요. 예. 오바다서에서 1편에서 개론할 때 대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산과 대조되는 시온산이 나오죠. 그래서 오바다서 1장 17절에 보면 전반부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면서 에서의 산과 대조되는 시온산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절에서도 에서의 산을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 이제 산에 대한 이제 오늘 주제가 산인데 산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도 나와요. 뒤에서 하기로 할게요. 자세한 건. 자,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예. 드만이라고 하죠. 드만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대만과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똑같아요. 대만이에요. 근데 굳이 비슷하지도 않게 이제 드만이라고 굳이 달리 또 표현을 했는데, 이건 대만이라고 하면은 해도 될 것 같은데, 헷갈리게 써놨어요. 자, 대만은 에서의 손자라고 했죠. 에서의 손자면서 에돔의 성읍이에요. 이게 이제 그 도성은, 에돔의 도성은 셀라잖아요. 셀라가 이제 그 나중에 페트라가 되죠. 같은 뜻이고, 바이라는. 그러니까 페트라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죠. 그거 이제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들이니까 수비하던 이제 용사들이 있었겠죠. 예. 그들을 근데 심판하는데, 예, 그때 그 용사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시는 거죠. 자, 욥기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해요. 예, 욥이 그 환란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서 욥을 위로하러 오는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해요. 이 욥기서 자체가 지혜서예요. 그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죠. 제가 전에 들으니까 10편까지 넣었던 것 같은데 10편은 아니에요. 10편은 이제 잘못 말한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세 사람 중에서 요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라고 하죠. 예, 에돔의 대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만은 에서 손자 이름이라고 했죠.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은 아닌데 아들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지혜자란 말이에요. 대만 사람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 지혜로워요. 예, 엘리바스가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해요. 그게 1차예요. 그리고 15장에서도 또 발언해요. 자, 그가 어떤 지혜 있는 말을 하는지 잠깐 보면요.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떻습니까? 지혜롭죠. 예. 지혜로운 말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맞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났잖아요. 암말이라고 하는데 수고, 고난, 노동, 예, 고생, 제약, 재해, 해악 이런 말들이 이런 뜻으로 이제 쓰였는데요. 자,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강야를 살잖아요. 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고난은 그처럼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맡기리라. 예,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혜자고 일견 굉장히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보면요. 욥기 15장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5절은 내 죄악이 내 입을 욥기 15장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예. 그리고 15장 9절.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 아까는 조금 다르죠. 15장에 오니까 약간 율법적인 느낌이 들죠. 예,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29절. 계속 욥기 15장이에요.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익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자, 요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이,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한 그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엘리바스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의 지혜는 율법적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잘못된 지혜였어요. 이런 오해는 빌닷이나 소발 같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도 그러했어요. 똑같았어요. 우리가 다를 바 있나요? 없죠. 심지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여전히 우리는 불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예. 이런 식의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오해된 신앙과 그걸 잔뜩 끌어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오해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언행을 보면서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분 나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교정시키려고도 해요.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그 마음을 갖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면 나는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자인 거예요. 어둠에 들어있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의 판단이 어떻게 계속 그 선악을 나누고 판단하고 그렇게 또 비판하고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나의 그 죄인된 나의 그 율법 나의 불가능 도무지 안 되는 진리가 뭔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그걸 붙잡는 그게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십자가 죽음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이 얼마나 강하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알아야 그래야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고발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들이 전부 같은 글자라. 크리노. 판단하지 말라, 크리노예요.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예요. 고발한다, 크리노예요. 심판한다, 크리노예요. 전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같은 글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건 바로 둘로 나누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고발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판단하는 것 자체 그게 이미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결국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가 지식이 없는 거죠. 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헛된 거라는 걸 드러내 주시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무지, 다하트, 지식이 없다. 다하트는 야다의 명사형이에요. 야다가 동사예요. 야다가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동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다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 아니다라고 하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오셰크.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대만에 다시는 죄가 없게 하겠다 하셨죠? 그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 오바다서에서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했죠. 같은 말이잖아요. 다시는 없게 멸해 주시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엉터리 지혜였던 거죠. 예. 그 엉터리 지혜는 없애주시는 게 감사인 거죠. 그걸 없애주셔야 제대로 아는 지식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없애주시는 게 그 아하리트, 종말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세요. 38장에서 등장하셔서 길게 욥을 책망하듯이 하시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욥기 4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니. 예. 대장부예요. 대장부는 게베르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용사와 비슷한 뜻이에요. 오늘 용사가 나왔죠. 대만의 용사. 이게 용사가 깃보르예요. 깃보르와 게베르는 같은 글자예요. 자음이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요. 넘어가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하시죠. 공의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이런 뜻이죠. 예. 근데 그 미시파트가 헬라어에서는 그 70인역에서는 크리마가 미시파트의 역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크리마가 크리노, 아까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요 크리노의 명사형이죠. 이게 미시파트, 그 심판, 공의. 그게 공의인데 그 심판이 우리가 유다서 11편, 12편의 크리마, 심판편에서 살펴봤지만 크리마가 미시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라는 거는 그때 결론이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그 공의, 그 가르치시는 그 공의를 부인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의는 차다크예요.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 인간이 자기를 옳다고 하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대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는 괴롭다, 고난이다, 힘들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일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았으면은 좋아했을 텐데, 즐거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다, 괴롭다, 고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악하다고 한 거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악하다는 판단은 하나님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나를 옳다고 하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예. 만약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언제 사형을 집행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죠. 그러면 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도 조금은 거칠게 대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우를 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정도야 뭐 당연히 감수해야지.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고 사형당할 자인데 이게 올바른 자의식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론상은 알아요. 들어서 그게 그게 뭐라는 건 알고 또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그렇지만은 죄인만 돼도 다행히 죄인 중에 괴수는 절대로 그리로 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죄인만 돼도 다행인데 의인이죠. 거기다가 의인 중에 왕이에요. 사실은.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누가 감히 나를 이따위로 취급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 왜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의의 왕이 갖는 생각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죠? 여전히 내가 왕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천국 백성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만들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의의 왕이라는 증거랄까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 거를 알아요. 내가. 그걸 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고 처분하셔도 그건 아버지가 잘하신 거라는 걸 알아요. 나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옳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 이미 진동치 않는 나라를 가지고 지옥 보낸다고 해도 안 흔들렸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건 어떻게 취급하건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 죽음이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의 죽음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죽은 자는 선하신 하나님만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완전한 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온전하게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진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보라고.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얘기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아브라함도 티끌과 재를 말했죠. 창세기 18장 27절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 예. 그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예. 아파르라는 거예요. 내가 티끌입니다. 아파르. 예. 제가 티끌로 지어진 존재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고. 에페르, 죄예요. 죄는 회개의 의미를 가져요. 민수기 19장 17절에 보면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라고 하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그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지금 하는데, 근데 회개라는 뜻이 또 아니에요. 나함이라고 해요. 회개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나함은 후회하다, 위로하다란 말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나함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니팔형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게 안식하는 거죠. 요동치 않는 평강을 얻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성도의 믿음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면서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사이에서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때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거고 판단이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남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예. 자, 이게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 그 지혜자들을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벌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리석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네발라, 어리석다. 예, 호크마가 아니라 너희는 네발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데 뭘 탓하겠느냐 하십니다. 예, 빛이 없는 어둠인데. 근데 그 어둠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안 주셔서 어두운 거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어리석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그 번제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죠. 번제를 통해서 대신 죽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곱을 바치라고 하죠. 쉐바 하나님의 언약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번 이 장면에서 내 종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종, 중보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창세기 홍수심판 때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마치 저주하시는 것 같죠. 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나의 영이 영원히라고 하는데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라고 했죠. 예. 레올람 영원을 위하여 사람과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로딘이라고. 로딘. 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딘은 심판이에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예요?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는데 육신이 됨이라가 아니라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원래 육신인데 원래 육으로 만들었잖아요. 새삼스럽게 영이 된 적이 없는데 육신이 됐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원래 육인데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돼. 요미예요. 그들의 날은 빛이 있는 때죠. 내가 진리의 빛을 주는 때, 그때 120년, 12의 아들로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항상 구원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자, 대만의 용사들이 놀라고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했죠. 예, 용사는 깃보르라고 했어요. 깃보르. 예, 용사, 강력한 자. 놀란대요. 하타트. 예, 놀란다는 말은 파괴된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사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멸절된다라고 하죠. 멸망한다. 예.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깃보르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일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이란 말도 깃보르예요. 깃보르라는 말이고 사냥꾼이라는 말은 차이드예요. 요거는 이제 사냥이라는 뜻도 되고 양식이라는 뜻도 돼요. 양식. 그러니까 깃보르 차이드라고 하면은 그게 용감한 사냥꾼이란 거 이제 번역이 됐지만 양식의 능력자, 강력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능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의 능력자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반역자예요. 자, 니므롯이 최초의 제국을 이루는 자죠. 그래서 자기의 나라들을 세우고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세우고 내 안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니므롯이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대적자,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사탄은 우리죠.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는 어떤 벌을 받아요?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잖아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대적자. 사탄이고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 의미를 달리 보면은 양식의 능력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양식의 능력자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 그 양식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의 능력자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는 쿠시예요. 검다는 거예요. 니므롯은 구스에게서 났어요. 구스는 그 검은 것이에요. 검은 것은 죄예요. 죄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죠. 육을 입고 왔다는 게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해요. 니므롯은 세상에 나타난
그 첫 번째 대단한 용사고, 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인간의 나라, 자기 나라를 만든 황제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라고 번역된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은 수사가 아니에요. 꿰뚫다, 꿰찌르다 라는 뜻이에요. 예, 할랄이 시작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더럽히다는 뜻도 있어요. 자, 요거를 직역을 하면 그가 찔렸다. 후할랄. 할랄은 히필령이에요. 그래서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받았다. 레하야 기포르 베 에레츠라고요. 에레츠에서 기포르 용사,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레하야니까 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과는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좀 다르죠. 그가 세상에서 그 양식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세상의 첫 영거리고 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된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 악당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 기포르 차이드, 그 양식의 능력자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9장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예,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멸망과 징벌을 에돔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에서도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그 어린 것들이, 에돔의 어린 것들이 끌고 다니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사하브, 끌다, 질질 끌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 예, 아고라고. 인도함을 받는. 요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리 오세요 하면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세요. 질질 끌고 가세요. 우리는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성령께서는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고란 말이에요. 예, 비명을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하실 때는 입을 열었는데, 자, 예수님처럼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살이가 이런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죠. 마구 오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끌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끌려가시는 거예요. 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님처럼 끌려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가서 증거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또. 자,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란 말이에요. 나귀. 붉은빛 짐승. 우리가 아담이고 에돔이잖아요. 붉은빛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끌려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지는 거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번제로 바쳐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굉장한 저주의 말씀 같지만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는 뭐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그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40년 광야로 그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같지만 결국 또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하죠. 예, 하르, 산이에요. 그 산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마겟돈이 나오죠. 아마겟돈이 하르마겟돈. 예, 하르 산이란 말이에요. 마겟돈은 무기또죠. 예, 무기또 산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흔히 이제 아마겟돈 이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전쟁,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견해는 재림부터 오해한 거죠. 재림은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큰 전쟁이 있다 그러는데 재림이 아직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재림이 안 했다라는 건 그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물론 아직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은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이미 재림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그 전쟁도 어디에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사실 무기또산이라고 했는데 하르 무기또. 이 무기또산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 무기또라는 곳은 알지만 무기또는 언덕이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산이 있는데 별로 관계가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무슨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산이란 말이에요. 산. 산은 뭐예요? 여러 번 했죠? 산은 항상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안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산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전 올라가는 노래예요. 산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 우뚝 솟은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시온산 꼭대기에 우뚝 솟은 곳에 또 우뚝 솟은 성전이 있으니까 완전히 산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 그 산 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산이에요. 산은 성전을 가리켜요. 자, 그 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전은 이제 우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푸뉴마 아카다르토스라고 하죠. 셋은 하늘에 쓰죠. 스스로 하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더러운 영. 푸뉴마 아카다르토스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푸뉴마는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자고 했으니까 더러운 말씀, 섞인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예, 이게 뭐예요? 전부 나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전부 나란 말이에요. 용도 나고 용이 드라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큰 바다 짐승이잖아요. 탄닌이라고 하는 그게 용으로 70인역에서 드라콘으로 번역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탄닌이. 자, 그러니까 용도 나고 짐승도 나고 당연히 그리고 거짓 선지자, 부시도 프로페테스 거짓말하는 자
나잖아요. 예, 전부 나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를 때 입만 열면 율법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모를 때 세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재테크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 쌓여진 무수한 법칙들, 규칙들, 습관들, 선입견, 고정관념, 판단,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살았어요. 그걸로. 오직 그걸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도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죠.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거, 내가 기뻐하는 그걸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스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네. 우리의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그 모든 말씀. 산다라고 했잖아요. 산다. 여기서 산다는, 예. 자오죠, 자오. 이제, 예. 자오의 그 진짜 생명, 예. 진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내 입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 탤런트 김수미가 그랬잖아요. 저건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했어요.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이 아니라 참말을 못하면 다 거짓말이야. 진리를 말 못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참말이 뭔지 아니까 거짓말을 이제 좀 줄이고 있죠. 자, 근데 거짓이 나쁘고 참말은 좋고 지금 이런 또 구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거는 없다고 했죠. 예, 거짓은 지금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늘의 참,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은 게 전부 거짓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잠시 하늘의 진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뿐이지. 물론 이제 그걸 가르치고 나면은 패해질 것이지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로 주셨는데 그걸 참으로 알고 그걸 참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을 알라고 하시는 거고 그 참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참이 있는데 거짓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표적을 붙잡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건 음란하다. 그건 간음이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걸 죄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 거짓을 참으로 오해하면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증거를 대드려요? 거기에 머물 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잡았을 때,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게 왜 나와요? 하늘의 참을 안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이 땅에 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왜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하면서, 거기에 속고 있는 상태에, 그 거짓을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그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거짓을 붙잡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픈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사로잡힌 거예요. 예, 거짓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로 기뻐하는 거죠. 예, 성도는. 출애굽기 24절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의 장면. 자,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콜 다바르라고 해요. 예, 다바르가 말씀이죠. 그래서 예, 핫데바림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하가 이제 관사고, 그리고 다바르가 있고 임이라는 게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서 읽으면 핫데바림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다바르 드린 거예요.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콜 핫데바림 모든 말씀을 열로 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신약의 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예. 잡혀가실 때는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예, 가르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 하나님도 산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산이란 말이에요. 산은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오로스. 예. 그 오로스가 구약에서 하르인 거예요. 예. 성전.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 앉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나바이노 하신 다음에 카디조 하세요. 카디조 하시면, 앉으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카디조가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심판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쳐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일러 주실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마데테스. 자, 성도는 그 배우는 자, 제자인 거예요. 근데 제자에 머물지 않죠? 배우고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관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은 나고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뭐예요? 여전히 내 탐심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자가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나의 지혜를 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성전인 나라는 그 산에서 그 지혜를 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각을 멸절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산에서 멸망과 멸절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 지혜, 학함, 지혜로. 그게 이제 호크마와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해요. 거기에서 멸망시키는 아바드. 아바드가 시필 완료형이에요. 이미 죽었다, 멸망됐다라고. 나의 지각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림으로.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 엘리야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산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 여호와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나 거짓 선지자들을 산에 모아서 산에서 성전에서 이기고 진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것.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진멸시켜라. 다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잖아요. 3년 반의 가뭄이 끝나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광야 40년 끝나는 거예요. 예.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그 광야의 삶을, 예, 우리가 완전히 죽으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 예, 거짓이 완전히 소멸되니까 그때, 예,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고, 예, 옛사람 60만이 죽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비가 오는 거죠. 예,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비, 한량없이 주시는 게 결론이란 말이죠. 자, 요게 아마겟돈, 하르무깃도의 전쟁인 거예요. 예. 다른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겟돈. 예. 자, 내가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에게 죽는 거예요. 예. 자, 엘리야가 이기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루 산 성전에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엘리야가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체다카 공의를 말하는 자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보스라에서 온대요. 보스라는 아까 에돔 대만이 에돔의 이제 성읍으로 아까 소개됐죠. 보스라도 에돔의 성읍이에요. 예, 보스라는 울, 양우리 이런 뜻이에요. 미가서 2장 10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예. 모은대요. 카바츠. 추수하듯이 예. 알곡을 모으듯이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보스라의 양처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신다는 게 구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양떼를 구원하시는 분. 예. 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된다고 했죠. 예. 다 사륙되고, 케텔이요. 사륙되고 멸절된다. 카라트예요. 카라트. 카라트가 잘라낸다. 베어 넘긴다. 언약을 자른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다 죽고 완전히 죽고 카라트 잘라지고 베어버려지고 멸절된 것 같지만 카라트 새롭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옛 언약은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는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언약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은 예, 은혜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인 거랍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했죠. 쏘는 거. 예, 캠프론이란 말이에요. 모리 막대기. 양떼를 모는 그 막대기가 찔러서 가르쳐주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예.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무트타문트의 죽음으로 죄를 가르쳐 주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대만에서 용사로 양식의 그 깃보루로 찔림을 받고 죽어주시고, 보스라에서 양우리로 먼저 죽어주시는 거죠. 예. 그 친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배워서 호라우로 하는 성도,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 산에서 죽는지, 그 산, 성전된 우리 아닌 그 산에서 살육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성도는 찬송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찬송하는 거예요. 예. 아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잘 죽으시고 그 죽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합독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하박국서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저주받은 그 에돔, 그 대만, 그 보스라에서 너희 혼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함께 저주를 받아주시고 함께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바르게 알아서 우리 안에 오직 찬송만 남아 기쁘게 하나님 영광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